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손잡아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자녀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전에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려고 예비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주 얼굴 외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리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내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강한 학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미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늘지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언제나 주님의 약속만 믿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바라보며 죄짓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저희 교회에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진정되게 하옵소서. 또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것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셔서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북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으시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모든 목회의 계획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 위해 함께 하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8월 32일에 인천 동로의 연수 시찰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잠깐 모여서 회의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회의 모든 순서들 잘 의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에베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고 또 가르치다가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가야 지방으로 떠나면서 그 도시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른 도시로 떠나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한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또 다른 지방으로 떠나곤 했는데 이 아볼로도 그렇게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는 다른 도시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렸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령의 임재 체험이 없다.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은 믿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지시는 대속 제물로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셔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의 대속 제물이 되심을 믿는 누구나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주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에베소에서 교회로 모였었습니다. 3달 동안을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생겨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 제물이다, 죄 없는 사람으로 희생양으로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아데미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니까 수입이 점점 적어지게 되고, 수입이 적어지게 된 이유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라고 해서 불만을 품고 시위를 시작합니다. 이 시위가 폭동으로 변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이 이 아뎀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시작될 정도로 우상 숭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의 모범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도의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만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부 다 예배다.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말과 행동들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매 순간순간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면서 동시에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들,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아는 성도가 되어서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우상 숭배와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 이리라고 하는 동물은 양을 잡아먹고 사는 맹수입니다. 목자는 이리 때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인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처럼 살라고 하시면서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각 마을로 흩어져가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지 아시니까. 어떤 유혹을 만나게 되고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되고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되고 어떤 핍박을 받게 될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아시니까. 단순히 핍박만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견딜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만날 시험에는 달콤한 유혹도 있고 고달픈 핍박도 있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우상을 숭배하며 돈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도시에서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니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리고
안타깝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혼자 알아서 그 모든 일 다 하라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남광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대충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굳이 알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싶어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위해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남광의 가족들의 모습이 이리때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린 양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귀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돈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권력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한 방편으로 종교를, 기독교를, 신앙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경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삶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는 점점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인도자들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해내고 있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웃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이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가득한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수한 믿음으로 욕심을 포기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사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막을 오고 가는 상인입니다. 이제 아들이 많이 성장해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 아들이 뒤를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래처 사람들도 알아야 되니까 함께 길을 나섰는데, 사막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나무 그늘도 없이 한낮에 태양은 뜨겁고 밤에는 온몸이 얼어붙게 춥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을 걷던 길이고 아들이 뒤를 이어야 하는 그런 길이라서 말없이 걸어가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이 아릿한 거예요.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갈증과 더위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길을 안내해 주시는 아버지에게 실망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힘들지? 조금만 더 가자. 저기 보이는 저 언덕, 저기만 넘어가면 그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샘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거기 가면 시원한 물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밥도 먹고 쉴 수도 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이 아버지는 알아요. 그 길을 다녀봤으니까. 어디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디로 가면 쉴 수가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더 가면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아들은 몰라요. 모르고 따라간다고 해도 아버지를 따라가다 보면 오아시스를 만나게는 되겠죠. 하지만 이 아버지는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견디어 나가는 이 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걷는 것과 모르고 걷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모르는 지역을 갈 때 그렇지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요, 처음 가는 지역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놓고 가면 왜 그렇게 먼지 몰라요? 한참 갑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돌아올 때는, 아는 길 올 때는요, 금방 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길을 가면, 모르는 지역을 찾아가다 보면 정말 한참 힘들어요. 근데 아는 길을 갈 때는요, 금방 가요. 쉬워요. 얼만큼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다다음 주면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가 되면 이제 바퀴 4개 달린 건 다 굴러 나옵니다. 세워져 있는 것이 없이 바퀴 4개 달린 건 다 나와서 다 굴러다닙니다. 온 나라를.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가 다 막히고요. 길마다 다 막혀요. 그 길을 늘 다녀본 사람은 여기는 막히는 곳이고 요거 조금만 더 지나가면, 얼마만 더 가면 길이 뚫린다, 달릴 수 있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좀 막혀도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답답해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언제 뚫릴지 모르니까,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답답하지요. 희망이 있으면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되니까.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어떻게 되겠지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험해 봤으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맛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 그 선물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순수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없지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해 두었다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성도는 현세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몇 배를 받아요? 100배나 받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전부 다 바라고 원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선물은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는, 천국만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100배나 되는 선물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100배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에 100배를 받는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100배. 이 100배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숫자로 곱하기 100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 그것을 100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집이나 전토를 논 밭을 100배를 받는다. 그럼 엄청나잖아요. 집 한 채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집이 100채가 생겨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좋겠다. 근데 어머니가 100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 자매가 100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100배가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 것, 내 욕심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땅히 누려도 되는 것을 포기했을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내가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예수님의 이 약속은 그냥 한 번은 해보는 약속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약속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약속만 해서는. 왜 그렇게 됐느냐? 정치인들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합니다.
보통 공약이라고 하는데, 공약이라고 하는 말이 공적인 약속입니다. 공공의 약속이고 공개적으로 한 약속, 그런 뜻인데, 정치인들의 약속은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빌공짜를 써서 빈 약속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약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약속 그러면 잘 안 믿게 돼 있어요.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증서를 써야 되고 도장을 찍어야 되고 공증까지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100배의 약속은 그냥 한번 해본 약속이 아닙니다. 거짓 약속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현실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약속하신 이 선물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오늘 현실적으로 힘든 일들 포기하지 말고 견디어 승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처럼 혼란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조차도 알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실 때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듣고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100배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진심으로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받는 것이 그게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최선을 다하면 형식적이고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믿고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두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열심히 걷는 성도들이 그 선물로 인하여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험한 세상,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시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선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100배나 받아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오해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까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무르익어가게 하옵시고 영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며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로 저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넘치게 하시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